네, 예배 나오신 분들 예배가 좋지 않으십니까? 예, 억지로 끌려 나오시거나 억지로 나오신 분들은 없으실 거 아니에요. 예배가 좋아서, 하나님 만나는 게 좋아서, 그냥 이유는 모르지만 가야 될 것 같아서 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에 대한 말씀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요, 조금 좀 독특하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삐뚤어진 예배. 이렇게 자극적인 제목을 좀 쓰면 그래도 또 집중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봤는데 별로 소용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또 다른 제목을 잡을 걸 하는 후회도 되고요. 마태복음 지난 본문에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 전에 있었던 본문에서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심으로써 구약의 선지자 스가랴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맨 처음 하신 일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 바로 성전 정화 작업,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 일컬어 성전 정화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또 들어보셨을 거고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라는 충격적인 그 내용으로 와 닿았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평소에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뜰에서 짐승들을 사고 파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다 둘러 엎으신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이 사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사복음서, 이 사복음서 모두에 나올 만큼 유명한 내용입니다. 그만큼 복음서 기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성전 정화 작업, 그러니까 이 사건은 충격적인 기억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매우 중요한 것임을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가 가진 선입견부터 바로잡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잘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들어왔던 내용과 설교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열받으셔서 오늘 이 일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팔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거룩한 성전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팔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거룩한 성전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상을, 그들의 의자를 다 엎은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성전뜰에서 사고 파는 것과 돈을 바꾸는 일이 그러면 정말 잘못된 일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게 정말 잘못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둘러 엎으셨는지. 출애굽기 23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오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여기에 매년 3차라는 게 매년 3번이라는 얘기예요. 3번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무교병의 절기니까 무교절을 얘기하는 거죠. 6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일주일간을 무교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 아비볼이 뭐냐면 유대인의 달력으로 1월 달입니다. 근데 우리 양력으로는
3월에서 4월 중순 사이에요. 그 사이입니다. 이때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시죠? 빈손으로 내게. 그러니까 1년에 3차례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요? 빈손으로 나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진 절기를 맞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빈손으로 나가서는 안 되고 정해진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일날 주님의 전으로 나올 때 어떠십니까? 빈손으로 나오십니까? 아니면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십니까? 더 깊이 얘기하면 긴장하실 것 같아서. 어쨌거나 그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하는 것들이 정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 아무거나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절기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되는 정해진 예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22장 29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즙을 드리기에 더디게 말치며 너의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너의 소와 양도 그 일례로 하되 7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일 만에 내게 줄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갈 때 드려야 되는 예물이 있는데 그 예물이 이런 예물이란 얘기예요. 추수한 것, 곧 곡식과 짜낸 즙, 즉 기름과 집에서 기르는 짐승, 그것도 첫 새끼 뿐만 아니라 처음 난 아들, 사람의 장자, 장남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의 근거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소나 양 또는 염소 등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형편이 어려워서 그 짐승들을 바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 대신에 비둘기도 다시 대처해서 낼 수도 있었어요. 비둘기도 살 만한 돈이 못 되는 사람들은 곡식 가루를 곱게 빻은 거를 또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레위기를 읽어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0장에 가면 모든 유대인 남성들은 반드시 은화 반세개를 성소에 바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제물로 바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제물 값으로 하나님께서는 은화를 대신해서 사람의 속전으로 드리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쳐진 은화는 성막을 보수하거나 유지하는 데 쓰였고요. 또한 성막을 봉사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으로 그들의 돈으로 사용하게 하신 거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제물로 바칠 짐승 한 마리와 속전으로 바칠 은 반세개를 가지고 와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살든 그 근처에 살든 아니면 아주 멀리 떨어져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는 반드시 짐승 한 마리와 은 반세개를 내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은 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이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제물로 바칠 짐승을 가지고 오는 것도 문제지만 더구나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바쳐야 하기 때문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성전 안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 가면 성전에 어떤 구역이 있는데 이방인의 뜰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 그 뜰에서 제물로 바칠 짐승을 팔거나 다른 나라에서 살던 이들이 유대화폐, 그러니까 이 은 세겔, 단 세겔이라는 건 유대화폐거든요. 이 유대화폐로 바꾸기 위한 환전상들이 절비하게 들어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따라서 유월절이 다다르면요, 대략 3주 전부터 성전 안에 이방인이란 뜰에서 거기에서 제물로 바칠 짐승을 파는 가게가 열리기 시작하고 특별 환전대가 설치되어서 축제를 지내러 온 군중들의 돈을 바꿔주고 그들의 필요를 또 채워주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결코 불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불법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내려주신 율법을 지키기 위한 적법한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둘러엎으신 이유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팔아?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열받으셔서 둘러엎었다. 이렇게 생각하셨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행위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한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것들을 다 때려 엎으셨는가라는 겁니다. 왜? 뭐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기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적잖은 당혹감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만약 흩어진 디아스포라들, 즉 이방 나라에 살던 유대인들을 위해 준비된 가게들이나 환전상들이 한 상행위가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면 왜 예수님은 열을 받으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또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한국에 계실 때 아니면 한국을 방문하셨을 때, 특히 여름 시절에 방문하셨을 때 한국 여름 해수욕장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한국 해수욕장 가셔서 바가지라는 거 한번 써보셨어요? 바가지. 둘러쓰는 바가지 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바가지가 무슨 말씀인지 아죠? 예. 어디 놀러를 갔는데 그 동네에서 생각지도 않은 그런 바가지를 써보신 적이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휴양지나 뭐 해수욕장 같은데 이런 데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상업행위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오히려 우리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뭐 민박이나 뭐 여러 가지 빌려주는 거 이런 거. 그런데 뭐가 문제되는 거죠? 뭐가?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놈의 바가지가 문제인 거예요. 바가지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열받으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향해 말씀하시면서 이 성전은 뭐라 그럽니까? 내 집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이 말씀은 이사야 56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11장에서 그 말씀, 이사야 56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옮겨놨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집은 누가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기도하는 집요? 모든 사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을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가 뭘로 만들었다고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6월절이 되면 엄청난 인파가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방문객들로 관광 특수를 누리게 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6월절 기간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재물을 팔고 돈을 바꾸어 줌으로 얻는 이익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 이상으로 엄청났다라는 거예요. 그 이익이. 불과 일주일 어간에 수십만 명이 모여들고요. 그리고 수십만 마리의 짐승들을 사고 팔고 또 엄청난 액수의 돈을 바꿔주는 과정에서 그 장소를 제공해 주는 제사장들이 착취하게 되는 이익이 실로 엄청났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백성들은요, 너무 가난해서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형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끼니를 걱정했는지 아시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막 이렇게 데리고 다니실 때 5천 명이 저녁 끼니 한 끼 먹을 수 없어가지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사건을 여러분 딱 떠오르시면 당시 백성들이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지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제사장들은요, 자기네들 그 성전의 그 뜰을 빌려주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이 상상을 초월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그 돈으로 뭐 했냐면, 뭐 영화나 보시면 아시죠? 제사장들 복장 보세요. 막 주렁주렁 달아놓고요. 금수를 들여놓고요. 호화주택을 구입하고요. 온갖 호사스러운 생활을 다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칼만 들지 않았을 뿐이지 그들이 가진 그 특권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완전 강도나 도둑이나 다름없는 그런 행태를 벌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마당을 빌려주면서 상인들로 하여금 폭리를 취하는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전을 뭘로 바꿨다고요? 강도의 소굴로 바꿨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성전 안에서의 부패상도 메시아가 오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썩어 빠진 이러한 일들도 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일으키는 이런 일들도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구원자가 오면 이것도 다 없어질 거라고 그렇게 예언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바로 구약의 선지자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면 주님의 성전 안에서 다시는 상인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게 바로 스가랴 14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요 읽어드린 거, 이거는 제가 개역 한글판 성경을 읽어드린데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세 번역으로. 자, 그날이 오면 말 방울에까지 주님께 거룩하게 바친 것이라고 새겨져 있을 것이며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에 있는 그릇들과 같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도 만군의 주님께 거룩하게 바친 것이 되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와서 그 솥에 제물 고기를 삶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만군의 주님의 성전 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는 상인들이 없을 것이다. 개역 한글판에 기록된 21절의 말씀,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 이 표현이 바로 뭐냐면 여호와의 전에 물건을 사고 파는 상인이라는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언제요? 그날이 오면. 그날이 언젠데요?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면 그때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물건 사고 파는 일이 없을 거다. 왜요? 더 이상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안 나가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어렵게 와서 돈 바꾸고 짐승 새로 사고 그러면서 일어나는 그 죄된 일들이 이제는 다 없어질 거라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성전이 깨끗이 정화될 거라고. 누가 오면요?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훗날 진정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면 더 이상 성전에서 맹배 행위가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진정으로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기도의 집,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로 세워질 것이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된다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더 이상
더 이상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그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물건을 사고 팔아야만 할 정도의 희생 제물로 밖에는 주님 앞에 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이제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라고. 메시아가 오면 그 희생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제사가 다 사라지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온전히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자유함으로 기도하게 되는 기도의 집으로 이 전이 바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성경의 흐름을 이해하셨다면 이사야와 스가랴를 통해 말씀하신 예언이 마침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상을 둘러 엎으신 이유가 열 받아서 둘러 엎으신 것도 있지만은 실은 그 퍼포먼스를 하신 이유가 이제 너희들이 기다리던 누가 왔다? 메시아가 왔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들에서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신 것은 단순히 짐승을 팔고 돈을 바꿔주는 것이 잘못되어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려고 한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진정한 성전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누구신지, 왜 자신이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인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제사장들에게 선포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성경에 능통했던 당시, 성경에 능통했던 그 성전에 있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의 이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분을 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그들이 뭐 했다 그럽니까? 분을 냈다라고. 성질을 부렸다고. 왜요? 네가 메시아가 아닌데 왜 메시아 같은 행동을 하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왜 분을 냈냐면 둘러 엎은 것 때문에 분을 낸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은, 서기관들은 알았던 거예요. 저 행동이, 저 행위가 어떤 건지. 왜냐하면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딱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행동을 하니까 자기가 메시아라고 저렇게 행동을 하네? 메시아처럼 저렇게 구네? 라고 하니까 메시아라고 인정하기 싫었던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분을 낸 거예요. 화를 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음을 선포하시기 위해 일으키신 사건이 바로 성전 정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자신을 온전히 들이심으로 더 이상 구약의 제사처럼 짐승을 희생시키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음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자, 여러분 보세요. 왜 하필이면 그렇게 많은 환자들 가운데 많은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갔습니다.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많은 환자들 가운데 특별하게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마가, 누가, 요한은 기록하지 않는데 왜 마태가 의도적으로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왜 의도성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이게 뭐냐면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해서 다윗 성으로 만들기 전에, 그 전에 여부스 사람들이 그 성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과 그의 군대가 에루살렘이라는 그 지역을 지금 점령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거기 여부스 사람들을 치료할 때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소경과 쩔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다윗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야, 네가 올라와봤자 우리가 나설 필요도 없이 여기 있는 소경도 눈먼 사람들, 쩌뚝발이도 너보다는 나아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그리고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 사람을 치거든 수구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쫄뚝발이와 소경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소경과 쫄뚝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다윗 성에는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누구를? 소경이나 쫄뚝발이는 못 들어와서 살게 한 거예요. 다윗이 여부스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는 바람에 눈먼 사람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은 왕궁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근거가 되어서 후대에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지잖아요. 성전이 지어졌을 때 그 성전 안에 누가 못 들어가게 됐냐면 바로 눈먼 자들과 다리를 저는 자들이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직접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고쳐주심으로써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을 성전 예배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동안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굴레, 다윗 때문에 만들어진 그 장애물, 그 턱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이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면 더 이상 짐승 제사가 없을 것이고 짐승 제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불의한 일들이 사라질 것이고 온전한 예배가, 그리고 그 성전이, 그곳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예배의 장소, 기도의 장소가 되어질 것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그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 그것이 바로 오늘 성전 정화 사건의 내용이고, 또한 우리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치 않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바로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고쳐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 그들의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들어오는 문턱이 낮아야 합니다. 여러분, 들어오는 문턱이 높아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지 내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나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있고 누구나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값진 옷을 입고 높은 학식과 사회적 평판을 비록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교회는 누구에게나 예수님의 은혜, 사랑을 느끼고 맛볼 수 있게끔 교회의 문턱은 낮아야 됩니다. 교회는 누구죠? 우리입니다.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 높아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누구죠? 우리입니다. 우리가 형식에 빠져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기도하는 예배자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교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교회는 진정한 교회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에 절실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배가 예배됨의 회복, 너와 나의 차별이 아닌 우리가 만들어 놓은 보이지 않는 벽이 아닌 하나됨이 회복되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예배가 예배됨이 있는 교회, 우리 모두가 한 형제요 한 자매의 하나됨이 있는 바로 그런 교회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예배와 교회에 대한 나의 생각이 다시 한 번 더 새겨보고 다시 한 번 더 변화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